우리가 지난주에 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걸 아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여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 많은 무리들이 밤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들의 부른 배가 끊임없이 유지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끝없는 그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가 홀쭉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쌓아온 도시락 하나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어린아이가 처음 쌓아왔던 그 도시락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좀 변해가지고 다른 것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속에 들어갔는가? 사람들이 맛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명절 때 다 드셔봤잖아요. 맛있는 거는 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맛이 없다 싶으면 손이 안 가죠. 아무리 모양새가 좋고 뭘 해도 한번 집어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절 때 안 없어지는 음식은 되도록 하지 마요. 그거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식 하는 분들이 이렇게 밥상을 보면 알아. 이게 안 없어지네? 그러면 맛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것만 딸랑 있으면 먹겠지. 근데 다른 음식하고 같이 내놔서 안 없어지는 거는 평생 안 먹는 거예요. 하지 마. 지금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밤새 찾아온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또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도 피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고기만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하신 그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무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받아들이겠지요. 선지국 먹잖아요. 선지가 뭐예요? 소피예요? 뭐예요? 그냥 피야? 소피? 침 삼키지 마. 우리나라 같으면 피 먹을 수도 있는 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보면 이게 예수님의 실제로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머릿속에 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건강해져야지. 서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여태껏 그들이 생각해오고 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는 아주 상충되고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무지 그들이 인정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 보여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하늘로서 온 표적입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 여러분, 우리 월곶중앙교회 주방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도 라면 한 개로 50명을 먹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한 10시간 삶아도 이게 아무리 불어 터져도 10명이 먹을 양은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 그 오병이어의 역사는 하늘로서 내려진 표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표적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이적들, 또 그 다른 그 외에 많은 이적들, 그 모든 이적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적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적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봐라,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너희가 구약에서 듣고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과 사도들의 이적은 다르죠. 달라요. 표적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등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안 그러지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돈이 쏟아지고 막 카드가 수백 장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인기를 얻어 많은 돈벌이를 합니다. 물론 모든 마술사가 그러지는 않지요. 근데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을, 사실은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지요. 사람들은 속은 줄 알면서도 재미있어서 박수를 보내고,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함께 즐기는 일, 마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적은 누구를 속이거나 눈속임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돌문을 열자 붕대를 감고 이 천을 감고 그대로 걸어 나오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그냥 멀쩡히 물도온 사람이 들여다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는 그런 눈속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이 아닌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표적이 하나도 존재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보리떡이었고 그것은 분명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 손에,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건네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개, 그 도시락이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고 12광주리가 더 되게 남는 그 장면을 모두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서 내려온 이 표적을 봐라. 내가 누구인가 너희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배부름을 생각하고 밤새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의 임금이 되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진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듣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배를 두들기면서 우리가 계속 이 배를 불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설교 끝나고 딱 강단에서 내려갔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좋은 돈벌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응?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는 늘 배부른 생각이, 좋은 돈벌이가 있고요. 저건 얼마짜리고요. 이건 얼마짜리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요. 저건 저렇게 해야 돈을 벌고요. 끊임없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답답함이 얼마만큼 컸을지.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땅의 것으로 생각해서 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무리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보다 조금 나은 거죠. 제자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68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근데 사실 제자들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이 힘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해도 안 믿어요. 에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설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떠나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나잖아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리고 그 표적을 지켜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꼭 12명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70인의 제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제자들이 언제 떠나가냐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냐 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만 기억나죠? 먹는 것만. 먹었던 것만 기억나잖아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여기에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여태껏 예수님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와서 그 표적을 보면서 야, 저분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긴 따라왔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여지없이 떠나가고 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64절에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떠나감을 보고 제자들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에 대해 베드로가 이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지금 베드로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에 나와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때로 어쩌다 보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갈라지는 게 여러분 싸워서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같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수많은 사람들이 파를 만들어서 조직폭력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파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 앞에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임금이 돼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들을 먹이신 이 이적은 썩을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양식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소화돼서 뒤로 배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하늘로서 내려지는 이 양식이 어떤 건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건 뭐고 또 은혜가 되는 건 뭘까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누가 합니까? 받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주신 자가 분명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든 좋든 늘 은혜 속에 삽니다. 늘 은혜 속에 살아요. 때로는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은혜는 온 세상에 굴러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이 땅에 다 쌓아놓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야. 예수님이 그걸 나눠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 없죠. 기분 나빠하지만 목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루벌이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이름조차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가난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갈릴리, 이가 갈릴리.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못 사는 동네야. 지지리도 못 사는 동네. 예수님께서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출신을 보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의 옷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의 옷은 뭐예요? 명품 아니에요. 통으로 된 단 한 벌, 단벌 신사예요. 뭐 그 옷이 뭐 거룩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옷 어쩌 성의로 삼을 만한 옷이 아니야. 단벌로 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에 서민들이 그냥 한 벌 해 입으면 그걸로 다 달아 헤어질 때까지 입을 수밖에 없는 그 단벌, 그 옷 한 벌, 자기들이 입고 있는 비단 옷, 채색 옷, 이것과 비교하자마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뒤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노숙자야. 아무리 봐도 거지야. 여러분 가서 왕처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왕처럼 영접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냥 한 1,000원 꺼내주고 빨리 가기를 바라지요. 누가 가서 그 남루한 차림 앞에 우리가 머리 숙여서 메시아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여태 기다렸습니다. 내 평생 기다렸고 우리의 조상들이 기다렸습니다라고 그 앞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태껏 따라왔던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어요. 밤새 쫓아온 무리들처럼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가 있겠거니 하고 쫓아갔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서 줄을 섭니까? 그 줄을 서서 거기에서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뭔가를 차지하고 평생 앉아보지도 못할 자리에 앉아서 명함을 찍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여태껏 따라왔던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하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사고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거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풍파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또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근데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그건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나 봐요.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좀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지요. 그런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저 내 감정을 살짝 슬프게 하고 뭐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 내가 아프게 하지 못해요. 때로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은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사람이 변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평안해지고 얼굴이 막 좋아 보이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저는 누가 장사처럼 보인대요. 그 기분 나빠서 바자회 안 하잖아요. 바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니까 장사하는 아저씨 아니에요? 사람은 얼굴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죠. 얼굴 변하는 거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몸매도 변해요. 여러분 돈만 주면 몸매도 변해요. 자, 이번에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이 배가 사라질지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뭐 말 몇 마디 좀 순하게 한다는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끼고 주일날엔 대단히 거룩해집니다. 대단히 거룩해져요. 장로님도 거룩해지고 안수집사님 거룩해지고 권사님도 거룩해지고 다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까지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많은 이적을 대했던 이 제자들이, 그 많았던 제자들이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만 따라야겠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때 또 어떤 때 내가 힘들 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는 늘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우리를 단 한 차례도 거저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사고는 늘 여기까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선생, 스승을 유대인들에게 판 사람이.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정도 되면요 실패한 자예요. 제자에게 팔려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 이거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영화로 말하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프랑스 영화 같은 거예요. 프랑스 영화 마지막에 늘 주인공이 죽잖아요. 프랑스 영화 마지막 보면 이 프랑스 사람들 감성이 이상한 건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영화 보면 늘 마지막에 주인공이 죽어요. 여러분 알랑가 몰라? 그 사람 수도 없이 죽어요. 프랑스 영화 수도 없이 죽어. 그 세상에 보면 예수님은 영락없는 실패자예요. 이 세상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뭐 사업을 많이 크게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사람들을 눈에 예수님은 패배자요, 예수님은 실패자요, 예수님은 배반당한 자요. 정말 마인드가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인드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 같아요. 포부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이상도 없어요. 제자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가진 꿈은 뭡니까? 예수님 왕 됐을 때 나는 뭐가 될 거냐? 사나이라면 이 정도 포부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포부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나는 뭐가 될까를 생각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은 무익하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육신을 죽이면 영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자기 몸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면 육이 죽고 자기 영혼이 보석처럼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금욕주의예요.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에요. 금욕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육을 죽이면 육은 무익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잘못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혼합된 그런 데서는 뭐냐면 자기 몸에다 대바늘 찔러대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도 그 고난을 느껴보겠다고 하면서 자기 육을 죽이고 영을 반짝반짝 광내겠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걸 죄스럽게 여겨요. 웃는 것도 죄스럽게 여겨요. 그럼 웃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죄졌다 그래요. 밥을 맛있게 먹어도 안 돼요. 죄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육신을 괴롭힙니다. 두 끼든 세 끼든 먹어야 될 밥을 안 먹어요. 안 먹어. 몸이 다 상하고 위가 다 망가지는데 자기의 영혼은 반짝반짝 광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표적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육신에 배불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배부른 그 생각들은 무익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 육신 자체를 무익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어떤 학파나 어떤 모임이 이런 지경이 되면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정당들 보잖아요. 뭔 사건이 터져서 흩어져 깨져버리면 힘이 확 없어지잖아요. 힘이 확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기대를 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병 고쳐주시겠지.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수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우리도 이 사람들 못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썩을 것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것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태껏 쌓아왔던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예배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모도 되고 아니에요. 이 예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런 예배가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적에 맞춰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배가 돼버려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잘 생각해 봐요. 저야 오라 그러면 가야지. 안 가면 삐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내가 원하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예배일까? 거의 대부분의 예배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축하해 주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예배까지 끌어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축하만 받으면 되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게 좀 무뎌졌어요. 무뎌져. 뭐가 무뎌졌냐면 예수님의 이 가지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한 이 감각이 무뎌졌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뎌진 게 또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무뎌졌어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지요? 59명. 여기 있는 숫자만큼이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눈 깜짝 안 해요. 세월호 가라앉을 때 그 안에 자식들이 타고 있었단 말이지. 그걸 보면서 울었잖아요. 안 운 사람 없을 거야. 자식 있는 부모는 다 울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안 운 사람도 있어요. 안 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것들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야. 이렇게 달라. 무뎌진 거지. 우리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무뎌지고 또 뭐에 무뎌졌냐면 많이 아는 게 병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설교를 너무 흔하게 듣고 너무 많은 간증을 듣고 너무 많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TV 켜면 제가 보니까 명의라는 그 TV 프로그램 있지요. 의사들이 나오더만.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막 관절 바꿔치기 하잖아요. 사람 관절을, 무릎 관절을 바꿔치기 해.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관절 달아진 거 빼고 인공 관절 갖다 껴는 수술을 해. 의사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TV에 나와. 심장도 바꿔. 이쪽인가? 심장도 바꿔치기. 간도 바꿔치기. 장기를 싹 바꿔치기. 명의가 돼. 우리 예수님 일생토록 소경이었던 사람, 뭐 눈깔 꺼내가지고 닦아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일생토록 못 들었던 사람, 면봉 갖고 와봐. 뚫어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나음을 입어요. 다 나음을 입어요. 누가 더 명의일까요? 누가 더 명의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많이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다시 차지하라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를 늘 상상해 볼 만한, 늘 상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육신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 하늘의 일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겁니다. 여기에 찾아온 무리들이 그래요. 배가 고파요. 육신의 배가 불려지기 전에는 저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조차 하기도 싫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가 다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육신의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예수님 정 다른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거 아니냐. 오늘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되짚어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대답 앞에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기 다른 목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지라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늘 먼저 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